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이제 4장에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오늘 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네요. 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아라모레는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19절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저희가 열왕기상 4장 솔로몬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런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 왕국의 기초가 잡혀서 주변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정리했죠. 사실 참 어떤 왕국이 세워지려면 권위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세워져야지 그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왕이 세워졌는데 왕을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 나라가 국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했던 자들 이미 다윗이 그걸 분별했고 다윗을 대적한 건 다름없는데 그런 무리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난 그 지혜가 창기 두 사람의 그 아들 문제로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재판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그냥 꿈속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구나 하는 것이 삶의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반드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미련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지혜롭게 삶을 살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전부 내 생각으로,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말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를 보면은, 참 돌아보면은, 야,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여러분, 내가 삶을 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보고 참 예수 믿더니 굉장히 삶이 지혜로워졌네, 규모가 있어졌네, 이런 얘기 듣습니까? 내 인생의 삶이 막 꼬이고 복잡한데 내가 우리 동생한테, 우리 예수 잘 믿는 동생,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오빠한테, 예수 잘 믿는 우리 친구한테 이 문제 좀 상의 좀 해야 되겠다. 주변에 그런 어떤 권위가 있고 그런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십니까? 가만히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미련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오직 하셨으면 제자들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라.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갖다가 늑대에게 보내는, 늑대의 무리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제 지혜를 얻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뭐 얼마든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모릅니다. 지혜를 구할 때의 태도와 자세가 뭡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 엄청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나를 세웠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주고 어떻게 재판해 주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정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잠언에 보면 지혜가 최고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귀하다 그랬어요? 금이나 진주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여러분 돈 다 좋아하시죠? 돈 구하시죠? 돈보다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자, 이제 그런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오늘 4장에 보면 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솔로몬 왕국의 행정 조직이 나오죠. 그죠? 내각을 구성한 거예요. 내각.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제 장관들 임명하고 이렇게 이제 임명하는 이제 내각 구성 이런 거 보고 조각이라고 하죠. 예? 일꾼들 솔로몬의 신하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정부 조직 솔로몬 왕국의 왕국 조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이 말씀에서 뭘 설교를 해야 될까? 사람들, 사람들 이렇게 나왔는데 난감하죠. 이게 사람들 다 등장하는 솔로몬 왕국의 그 사람들, 일꾼들이죠. 행정 조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절로부터 6절까지 요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고위 관리입니다. 고위 관리. 예? 고위 관리. 1절로부터 6절까지 뭐라고요? 고위직이야, 고위직. 고위직. 그리고 이제 7절로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직이에요? 지방직이야, 지방직. 이렇게 나눴어요. 예. 고위직과 중앙 정부의 일꾼들고 이제 7절로부터 19절까지는 지방. 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눴었죠. 뭐 우리는 뭐 팔도 뭐 이렇게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다 이제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 수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뭐 서울시장, 뭐 광주시장, 뭐 이렇게 부산시장 또는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7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중앙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인사가 만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사가 만사.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문제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이 정치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에요. 꼭 필요한 일꾼, 합당한 일꾼을 거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재풀이라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인재가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요.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 그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정말 쓸만한 인재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재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먹여 살려요. 예?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이런 천재,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요 먹여 살릴 수 있다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뭐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뭐 뭘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러면 참 얼마나 우리나라 차가 많이 팔리겠습니까? 공기로 가는 건 공기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뭐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를 지금 이제 배터리가 지금 이제 중국이 제일 앞에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좋았는데 중국이 뭐 투자를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중국이 지금 앞서 나오고, 예? 그리고 중국은 어차피 디젤 뭐 이런 가스적인 밀리니까 차가 뒤늦게 이제 출발하면서 전기 자동차. 그래서 이제 건전지 이제 전지를 만드는데 오늘 그런 게 나왔더라고. 우리나라의 전고체를 만드는 중요한 기술을 한양대학교하고 LG화학이 그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저기 그 배터리는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대개 배터리가 이게 고체가 아닙니다. 고체가 아니라서 이게 불안정해.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부딪히면 화재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 운행 거리가 그 고체가 아닌 것은 제한적이야. 근데 만약에 고체가 되면은 정말 안정적이 되고 사고 나도 뭐 이렇게 화재가 나든지 이런 게 없고, 그리고 그 한 번 운행하는 길이가 뭐 한 번 충전에 1000km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빨리 개발한다고 한다면 굉장하죠. 미국의 소수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수익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기부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인재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한 사람만 잘 키워놓으면요, 한 사람이 잘 되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돼? 예? 가정이 한 사람 잘 나가면요, 그 가정이 뭐야?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가요. 줄줄이 사탕.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우리 저기 최기자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제 건축할 때 그 누님이 땅을 사줬는데 그 최기자 누님이 저희 집하고는 이제 좀 떨어져서, 그전에는 가까이 살다가 저희가 이사 가고 떨어져서 살아요. 거기가 뭐였냐면 미싱상해를 했어요. 무슨 상해? 미싱상해. 미싱상해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미싱이 있었잖아요. 미싱을 팔았어. 그러니까 미싱을 팔았으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TV나 가전제품 핵심적인 혼수품, 핵심적으로 모든 가정마다 있는 게 미싱이야. 미싱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집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누님이 거기서 이제 여고를 나오고 시험을 쳐가지고 서울에 이대 교육과를 합격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를 합격했어요. 합격했다면서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뭐 그 좀 먼 친척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고모의 아들이에요. 저녁 시간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 고모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형님이라고 이제 고모의 아들이니까 그 딸이니까 이제 그 딸하고 이제 저희 관계죠. 근데 그 우리 저기 큰아버지는 상당히 고지식한 분입니다. 딸은 어디까지? 딸을 고등학교 가르쳤으면 끝이야. 고등학교 최고로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들 어렵고 거기는 형편이 돼도요, 딸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생각이 좀 앞섰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저희 큰 집의 형님이 서울법대를 갔으니까 이 자식을 이 어려운 때 이 조카를 잘 키워놓으면 판사가 되면 저희가 뭡니까? 저희도 줄줄이 사탕이죠. 저도 판사가 되면, 그때 당시에 판사가 되면요 줄줄이 사탕. 근데 안 돼가지고 제가 목사하고 있죠. 참 감사한 일이야. 만약에 그때 했으면 또 달라졌겠죠. 근데 그런 덕기를 저희 이제 조카를 학교를 저희가 돼가지고 학교를 형님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큰 집에 저기 딸 자식도 가르쳐야 된다고, 딸 자식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누님이
학교를 가셨죠. 보냈죠. 그 누님이 학교 이제 졸업하고 그 매형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셨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거기 그 재무부 이재국이 있었는데 재무부 이재국은 뭐였냐면요, 모든 은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동생 애자 권사, 애자도 은행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형님도 기남 가바니 형이라고 형님도 은행에, 그래가지고 부산은행 지점장까지 하셨어요. 근데 저희 그 가바니 형님은요, 아주 공부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어.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깡패짓이나 고 태양 맞아가지고 다른 학교 어디 그냥 겨우 그냥 돈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졸업장 땄어. 그런데 다 줄줄이 사탕으로 은행에 가가지고 부산은행 지점장까지 하고 하셨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 식구들이 다 그렇게. 그리고 이쪽에 그 뿐만 아니라 거기 그 저기 남편, 이제 나중에 이제 국민은행 국민카드 사장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거기 남편 집 식구들도 줄줄이 다 옛날에 그 집에 와서 다 머무르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참 그때는 가난한 시절에 한 사람이 잘 나가면 이렇게 줄줄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죠. 한 사람이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온 집안이 변화되고 온 집안이 참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 이게 중요한 건데, 바로 그 인재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왕국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 왕국의 이 인재와 사람들의 경우는, 솔로몬 왕국은요 어느 왕국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예? 다윗 왕국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은 지금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니까 인재가 훨씬,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많아. 사람들이 많다. 세울 사람들이. 그런 참 유익이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본다면 왕국을 개척한 사람, 누군가가 개척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세워놓은 그 위에다가 솔로몬 왕국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 번영시키고 그들을 더욱더 활용해 가지고 더 큰 번영과 더 큰 그 평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왕국이 솔로몬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은요 그만큼 뭐예요? 인재가 많은 거예요. 인재가. 여러분, 개척교회의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개척교회 사람 없잖아요. 사람 없어. 수요 예배에 서로 얼굴 보고 예배 드린 것도 상당히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 사람이 없어. 준비된 사람이 없어. 개척교회.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할 땐 개척교회를 하려면요, 이게 좀 준비된 그 사람들. 여기 저 중앙선결교회 있잖아요. 이 중앙선결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냐면 공주선결교회에서 한 30명 열심히 분들이 따로 나왔어요. 김승환 목사님을 그때 전도사님인가 그때 목사님이 되셨던가, 그래서 한 30여 명이 나왔어요. 열심히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던 중학동 거기다가 개척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다가 이제 저기 봉황동에 있는 그쪽에 세워졌다가 이쪽으로 중앙성결교가 왔는데 벌써 한 30여 명이 열심히 사람들이 딱 있으니까 교회가 말이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금방 성장하죠. 사람이 없으면 이런 그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이 모아지기까지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솔로몬의 그 이제 그 행정 조직의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자, 2절을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 모든 그 중요한 조직의 지금 지도자들을 얘기하면서 맨 처음 나온 게 누굽니까? 누가 맨 처음에 나왔어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뭐냐? 다윗 왕국은 제사장이 먼저 안 나왔거든요. 다윗 왕국은요 군대 장관이 먼저 나와. 왜? 개척이니까 거기는 싸워야 되니까.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군대 장관이야. 근데 이제 솔로몬 왕국은 누가 먼저 나왔어요? 제사장.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뭐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장 뭐예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꾼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우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우선시하고 제사장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요시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것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제가 잘못 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잘못하면 막 비난하고 뭐 이전에 그리고 어떻게 저를 대하고 하는가 그러잖아요. 제가 뭐 그런 부분을 뭐 대접을 잘해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우리 부모를 갖다가 굉장히 공경할 수 있어요. 그건 부모를 굉장히 공경하는 사람이죠. 내 자식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건 자식을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관심 두고 기도한다. 그 사람은요 그래도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계속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뭡니까? 대한민국 목회자들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레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말은 교회를 사랑하고 막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그럼 정말 시험 들죠. 예? 아니 교회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러 나오는 자기 마음이 터져서 정말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가 너 술 취했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이 교회 안 나와.
목사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이럴 수 얼마나 있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걸 참네.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엘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딸아 평안히 갈지어다.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 근데 그건 뭐예요? 그 말을 한나가 그대로 믿고 갑니다. 평안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됐어. 아니 엘리 같은 엉터리 제사장이 말하는 말도 응답이 돼서 기도가 응답되네. 거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설교보다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가 이걸 보면 알아. 엘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늘 제사장 그 제단 문 옆에 앉았다 그랬어.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늘 앉아 있어. 그리고 몸이 어떻게 나중에 비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쓰러져 죽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을 오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니까. 그런 엉터리 제사장인데 그게 참 뭐냐? 한나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 겸손함,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 솔로몬 왕국의 첫 번째 그 신하가 바로 아사리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이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호렙, 아히야, 여호사밧, 서기관은 이제 뭐 기록하는 사람이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뭐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요. 왕국의 역사를, 그렇죠? 이런 사관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여호야다 아들 누가? 분하야는 군사령관이 됐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여기 아비아달까지 나온 것이 아마 아비아달은 나중에 추방에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명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 왕의 벗이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그 중앙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 관직들을 우리 사무엘하에 한번 가보시면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사무엘하 20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사무엘하 20장 23절로 26절까지예요. 찾으셨죠? 49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여기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다윗 시대의 신하들이야. 다윗 시대의 일꾼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누가 먼저 나왔어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 먼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 분하야가 이 솔로몬 왕국에서 뭐가 됐습니까? 네,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렇죠? 예, 분하야가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승진해 가지고 분하야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여기 아도람은 아도니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니람. 그러니까 여기 그 4장 6절에 보면 여기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라고 그랬죠. 4장 6절에 보면 뭡니까? 아도니람이 뭐예요? 노동감독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람과 분하야 이런 사람들은 언제 지금 이미 신하가 됐습니까?
다윗 왕국 때. 그렇죠? 다윗 왕국 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은 뭐가 됐어요? 24절에 사무엘하 20장 2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뭐가 됐어요? 사관. 근데 솔로몬 왕국에 와서도 보면은 사관은 누구야? 3절에 여호사밧은 사관이야. 그러니까 사독이나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아도니람이나 또는 분야야나 그다음에 여호사밧 이런 사람은 어느 때에 이미 신하로 일했습니까? 다윗 정부 때, 다윗 왕국 때 이들이 이미 신하가 되었는데 솔로몬 왕국에 와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뭐 했다? 계속해서 신임을 얻고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일단 사람을 쓸 때 누구도 지금 계속 쓴 겁니까? 과거 정부에 일했던 사람들, 원로들도 계속해서 썼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요,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은 전부 진영 논리가 돼갖고요, 정권만 바뀌면 다 자기들 사람들,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다 자기들하고 통하면 다 세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전문성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편이니까 다 세워. 오늘날 그래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라도 정말 일을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런 게 쓸 수 있어야죠. 얼마든지. 한미 협상에 최고로 협상을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실은 전 총리 누굽니까? 한 총리. 그 양반이 한미 협상에 유명한, 뭐 영어도 그렇게 잘하고 주미 대사도 오래 했고 인맥도 많고. 사실은 그런 저기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뭐 진영이 다르니까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쓸 때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탕평책이라는 게 있죠. 누가 했습니까? 예? 예. 탕평책. 뭐 옛날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뭐 이렇게 해만 우리 같은 계열이 아니면 안 써. 그러니까 인재 폭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재 폭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전적이었지만은 그래도 충성스럽게 잘 일했던 사람들은 이어서 계속 했다.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고위관리직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 보면은 사독의 아들, 2절에도 사독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독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윗 정부에서 충성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들이 뭐예요? 중용을 받는 것입니다. 중용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다. 지금 누구의 아들들이 중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나단의 아들들. 여러분이 나단이 누군지 아시죠? 나단이 다윗의 정권에서 정말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리고 다윗의 정권을 결정적으로 뭐예요? 아도니아로부터 결정적으로 솔로몬을 보호해가지고 솔로몬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선지자 나단, 그 유명한 선지자 나단, 그런 공로를 세운 그 또 자녀들에게도 또 뭡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12지방을 다 12지방의 그 관장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총괄하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령이 됐다. 그러니까 지방 장관이 12명이 있는데 12명을 다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가 있었고, 또 한 아들은 뭐예요? 제사장인데 왕의 멋이라고? 왕의 친구가 됐다. 그러니까 왕과 더불어 모사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나단의 아들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 아버지 정부 다윗의 정부를 세웠고, 또 솔로몬 정부가 태어날 때 결정적으로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중용했다.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중요 직분자들, 일꾼들을 살피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충성된 자들이죠. 충성된 자들, 충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뭐 솔로몬 정부, 어느 정부 또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할 때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든지, 뭐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떤 그 일꾼들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실하고 충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솔로몬이 세웠다라는 것이죠. 충성된 자들, 오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죠. 나라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성, 또 겸손함과 충성스러움과 또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꾼들로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의 자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시면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이에요.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뭐예요? 큰 일도 충성한다 그러죠. 작은 일을 맡겨봤는데 한 달란트 맡겨봤는데 두 달란트 맡겨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맡겨볼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 또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잠언 25장에 보면, 잠언 25장
938페이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일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20장에 그 앞에 20장에 가 보시면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무슨 얘기입니까?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누가 이런 충성된 사람을 만나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시편에도 가보면 재미있는 말씀. 시편 101편으로 가보시면요. 시편 101편의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자를 살피는 거고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충성된 자를 살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충성된가? 충성된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사용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 이게요 한문이잖아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입니다.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항상 뭐예요? 변치 않는 거죠. 충자가 충신 그러잖아요. 충신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 어떤 적에도 변하지 않는 거. 성은 뭡니까? 성은요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예요. 한문으로 말한 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것 이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 충성을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faith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 정말 믿음직스러워. 무슨 일을 맡겨도 정말 믿음직스러워. 이게 그러니까 이 충성의 믿음직스러운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죠? 주인이 어떤 것을 맡겨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믿어버리고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세 단어, 세 낱말. 누굽니까? 주인이 정말 믿어버려, 맡겨. 누구죠? 우리 수준을 어떻게 알고 저런 걸 갖다 물어보나?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다 맡겨버려. 정말 믿음이죠. 보디발이 그냥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 왜? 자기보다 더 잘해. 이런 사람. 그렇죠? 자기보다 더 잘해. 간섭할 필요가 없어. 하는 것이 더 막 잘 돼가지고 그 집안이 막 복을 받네.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정치기. 이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이제 지나왔는데 이 룻기서를 보면서요, 야 정말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룻이구나. 그 룻의 충성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야 진짜 충성스러운
제가 루시구나. 룻기서 1장으로 보시겠습니다. (15절로) (18절이죠) 자, 15절로 18절 룻기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데르기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야, 진짜 정말 참 제가 이 룻의 이 고백을 보고 야,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가 복도 많다. 비록 나오미가 잘못해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죽었지만 야, 참 이런 며느리를 하나님 붙여주셨네. 죽음 외에는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룻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룻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다시 뭐 재혼한다든지 이런 전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세상에서는 소망이 끊어지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르반은 오다가 갔잖아요. 가라고 하니까. 야, 이게 정말 야, 정말 충성스럽구나. 야, 어쩌면 이렇게 참 충성스러울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이제 여기 뭐 지방 장관들도 보면은 이 지방 장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방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 줬죠. 그건 뭐냐면 7절에 12지방 장관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해. 그러니까 12지방을 나눠 가지고 한 지방이 한 달씩 왕실의 필요를 경비를 그 지방에서 생산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할당을 준 거죠. 예.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서 지금 이것을 배부한 거예요, 지도자를. 예. 그래서 그 지방 장관의 책임은 왕실의 모든 필요 경비를 한 달 동안을 책임져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 각기 능력을 따라서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지역이 다 차이가 있는데 그 능력에 따라서 세웠고요. 또 전체 책임자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전체 책임자 아사리아, 저기 뭐죠? 아사리아. 전체 책임자를 두어서 그런 일에 차질이 없도록 또 감독관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방 장관 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누구냐? 11절 보시겠습니다.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랬죠. 여기 벤 아비나답은 그러니까 누굽니까? 솔로몬의 사위가 되겠죠. 솔로몬의 사위입니다. 솔로몬의 사위.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누구?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러니까 지방장관 12명 중에서 솔로몬의 사위가 몇 명 있었어요? 2명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사위가. 뭐 오늘날로 본다면 사위를 또 세우고 아들을 세웠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충성하도록 하는 거죠. 왜 그 고대에 갈수록 근친 결혼을 많이 했습니까? 다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근친으로. 그건 뭐냐면 그 부족을 세력을 확장하고
유대 관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위해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 역사를 보면 왕가가 어떻습니까? 다 외척 관계, 다 이런 관계들로 다 그렇게 가족들끼리 혼인 관계가 엮이잖아요. 그것에 비리가 많았죠. 그 친족들이 얼마나 그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충성스럽게 마음을 합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가족들이니까. 예.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것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솔로몬은 자기 그 딸의 사위들 두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 핵심은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솔로몬 왕국의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사실 부르셨는데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바른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거죠. 바른 자격. 하나님 교회의 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자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대교회 맨 처음 세워진 집사 직분자들이죠. 자, 6장 3절이죠. 3절.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분쟁이 생기고 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당할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이 자격이 무엇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엇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목사고 여러분 직분들을 다 나눠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 하지만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걸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목사냐 장로냐 이런 직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느냐 이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 칭찬을 받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국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꾼이더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거 뭐가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 사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 충만이 따라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도 충만하게 되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과연 뭐가 충만한가?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도대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돈이 충만한가? 세상이 충만한가? 성질이 충만한가? 도대체 뭐가 충만한가? 우리가 돌아봐요.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힘으로 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칭찬을 받. 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좀 칭찬을 사람에게 자꾸 뭐 하지만 그래도 사람도 다 알아주죠. 사람도 알아줘요. 사람. 예,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광고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 우리 매형주와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내하시는 장로님은 이번 주 그 예배 드릴 때 다 본당으로 올라오시도록 이렇게 좀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그 거의 이제 참석한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우리 홍 집사님 어머님 또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데 우리 그냥 거기에서 예배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본당에도 빈자리가 많은데 같이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나를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충성된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2, 3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위항이면 충성된 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세대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며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를 찾아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런 충성된 자들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충성된 자가 사라지는 이 시대 주여 충성된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주님, 준비되고 예비된 충성된 사람,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을 보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아버지 세우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국의 충성된 일꾼들, 솔로몬이 그들 일꾼들을 세움으로 솔로몬 왕국이 더 견고하고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예비된 추수할곡식만한테 일꾼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이 준비된 겸손한 사모하는 충성된 일꾼들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